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문제 있는 이들에게 아주 오늘 참 어찌 보면 힘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육신적인 지혜로 판단하고 또 육신적인 이성의 지혜에 합당함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 말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당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켜 아주 바울이 그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로 충만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세상의 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말들이고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분별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영, 또 그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하나님의 일을 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생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는 성령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폭동 또는 죄인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뭐 이런 쪽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군요. 그 십자가 안에 무슨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죄의 구속함이 있고 우리 죄 씻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논하는 이성적인 지혜로 복음은 그들을 서로 갈라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이신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하면 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기도하는 게 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하나님 믿는 게 다야. 뭐 십자가 바라보는 게 다라고. 예, 그게 답니다. 왜? 그래야 생명이 구원을 얻거든. 여러분, 우리는 모세 때 광야에서 불배에 물렸을 때 그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뭘 행동하고 무슨 약을 발라서 낫는 게 아니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게 낫는 거예요. 구리뱀을 바라보는 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당을 짓고 또 구역을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을 따라온 그 모든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괴롭지 않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 누가 이 방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 계속 삐뚤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길은 그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바울은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성의 지혜를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다닐 때 보면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순간적인 지금 감정이 폭발적이고 환경에 힘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못 들어. 왜? 지금 당장 힘든 것이 폭발쳐 올랐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얽히고 설킨 것 같고, 그래도 그때에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해서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요, 다 또 오해를 해요.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 또 괜히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느니.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 좋은 일을 문제 당했을 때 제시를 하면은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듣지를 못해. 그리고 또 오해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문제가 또 생기고. 왜요? 정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감동받지 않으면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참 힘든 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영적인 거야? 라고 물은다면 이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 뭐가 영적인 건데요? 뭐 그렇게 하면 꼭 영적인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반문하기 시작하면 좀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거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까? 그게 교회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망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성에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뭘까요? 뭘로 차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조금 구별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성적인 것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자기가 이해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육적인 사람은,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환난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면서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비일비재 많아. 물론 목회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협력하고 같이 선을 이루는 길 쪽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성적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이씨 그게 무슨 영적인 일이야 뭐 하면서 안 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는 복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복음인데, 서로 같이 하는 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게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 여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알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어깃장 논다 그러죠. 어깃장 놓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자기 편하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편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불편할 수가 있어. 항상 제가 말했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지금 내가 힘든 것 같지만 내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일을 하면은 이것은 내가 기쁜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은 안 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는 이성적인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갖고 믿음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도 쉽지 않죠. 왜? 신령한 사람은요, 솔직히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예스할 수 있어요. 예스할 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좀 쉴 수도 있고 내가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내 의견이 좀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믿음의 사람은. 왜? 그들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의 길은 좀 시간이 걸려요. 믿음의 길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저들에게 손해나지 않고
힘 빼지 않고 시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자녀들은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어른들을 가르쳐 주는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아이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하면 아빠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해. 그래 그러면 경험해 봐라. 그러면 시간 걸리죠. 돈 손해나죠. 또 자기 마음에 상처 생기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또 성장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라도 성장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냥 들으면 될 것을 그냥 인정하고 들으면 따라가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판단받지 않아. 왜?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때로는 돌에 맞으면서도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영광의 흔적이 되겠죠. 왜? 그 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눈에는 영안이 열렸어. 죽을 때 영안이 열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만큼 포용력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적 이성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것도 한 걸음 더 높이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갖고 이성적인 것도 영적인 것으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분명히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해 가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